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 목사님, 부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께 크신 은혜,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 충만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 주시옵소서. 시온 성가대 찬양을 흠량하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저마다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빈손으로 와서 얻은 것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오니 주여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믿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내리시되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의 모든 기업과 인생 전반에 걸쳐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며 갈수록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절기연금을 드리며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구제연금을 드립니다. 주일연금을 드리며 성미를 드립니다. 섬김과 봉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들에게는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수고했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한 번 더 부탁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합시다. 자,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로 지켜라,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맺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 언약의 내용은 7절 8절입니다 7절 8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이면 백성이지 특별한 백성은 또 뭐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특별한 백성 곧 제사장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삼는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 전체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즉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록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가 몇 천 년의 세월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고,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 나라로 택함을 받은 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오늘날 성도를 택한 뜻이니 이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유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부자들 가운데 노예 중에 사람을 입양해서 자신의 아들로 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대를 이을 자손이 없는 귀족이나 부자들이 집에서 부리는 노예 중에 택하여서 아들로 입양을 시킨 후에 그들에게 엄격한 교육을 시켜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물려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제도를 입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에 노예로 팔렸다, 노예로 태어났다라는 것은 한평생을 그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지경에 있던 노예가 어느 날 갑자기 부잣집에 입양이 되어서 당시의 제도에 따르자면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 있었던 자가 입양을 통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었고 귀족이 될 수도 있었고 심지어 왕의 자리까지 오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예에게 입양 제도를 통하여서 부자로 귀족으로 왕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는 잠만 자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엄격한 훈련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노예에서 신분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겼는데 엄한 훈련이 문제겠습니까? 한평생 노예로 살다가 죽을 뻔했는데 부자도 되고 귀족이 되고 왕도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은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삼듯이 그들을 입양해서 자기의 아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셔서 한평생 그들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물려주겠다라는 뜻이 이 약속 안에 다 들어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것은 존귀와 영광입니다. 능력과 신성입니다. 저 하늘의 기업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고 신적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마치 모세의 존재가 신처럼 여겨지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세와 그 백성들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신적인 능력이고 신적인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보다가 좀 더 넓은 집에서 좀 더 부자로 살게 하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부르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정도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 말입니다. 만약에 성도가 받는 축복이, 우리가 누리는 축복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전부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미 부자고 잘 나가는 사람은 한평생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예수 안 믿어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 뛰어넘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데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즘은 정말로 건강해서 백수를 바라보는 이러한 세상을 삽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이 사는 것 70년, 80년, 넉넉히 잡아 100년,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세상에 살다가 죽는 사람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될 것인데, 새로운 신분이라는 것은 심판을 통하여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 살 자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 살 자가 갈라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받는 신분이 인생의 진짜 신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분은 진짜 신분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성도가 진짜 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때에 가면 우리 예수 믿은 자는 믿음 하나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의 것으로 물려받는 하나님의 황태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약속된 축복이요 은혜다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이 소중한 일인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일이란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노예 출신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면 입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해서 태초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기를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상 부른 것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부름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때로는 너무나 답답하고 불편하게 여겨져서 지금 내가 누리게 된 신분과 장차 누릴 축복과 영광을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 엄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는 이러한 때 삶이 너무 고단하고 불편하게 여겨져서 차라리 옛날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유혹을 받기 쉽단 말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이 430년 종살이 하던 이런 노예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모세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하여 그렇게 가고 있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틈만 나면 저질렀던 일이 뭡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옛날에가 좋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가. 지금 나와 보니까 이거 뭐 먹을 것도 없고 기후도 뭐 광야에서 개코도 좋은 것도 하나도 없고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가 막 곁에서
부족함이 없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신분이 뭔데? 애굽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였던 것처럼 하나님이 복주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건만 입양되어 받는 훈련과 교육을 견디지 못해서 옛날 노예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불쑥불쑥 드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부자가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서 집에서 부리던 노예 중에 하나를 입양했다고 칩시다. 노예로 봐서는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당시에 노예는 사람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짐승 취급을 받았단 말이죠. 이런 짐승 취급을 받던 자가 노예의 신분에서 양자로 택함을 받았다. 영광 중에 영광이다 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노예로 있을 때는 더럽게 살든지 무식하게 살든지 그게 전혀 흠이 되지 않았는데, 왜? 노예니까, 종이니까 누가 그걸 갖고 시비 걸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인을 통하여 입양을 받게 되고 입양이 되어 이제 신분이 변하여 노예가 변하여 귀족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변하여 귀족이 되었다면 삶의 방식조차도 겉으로 보는 모습조차도 귀족답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귀족인데 어떻게 천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분이 귀족인데 어찌 천한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지켜본단 말이죠. 야, 저 사람은 옛날에 종이었는데 저렇게 입양이 되어서 부잣집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녀가 되었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봅니다. 귀족답게 살지 못하면 입방아 찍게 됩니다. 손가락질 받게 됩니다. 이런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게 되면 입는 것도 불편합니다. 먹는 것도 불편합니다. 말하는 것도 불편합니다. 모든 것이 불편함 투성이다 말이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슬그머니 마음속에 옛날 생각이 떠오른다 말이죠. 야, 내가 옛날에 종으로 있을 때는 아무데나 들어누워도 간섭하는 자가 없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 행동이나 스스럼 없이 행했는데 지금은 이게 먹고 먹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말라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하나에서 10가지 조심해야, 이야, 너무너무 불편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옛날 애굽으로 옛날 종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불쑥불쑥 든단 말이지요. 지금은 신분이 변하여 귀족이 되고 아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철없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다고요? 언약을 지키라는 거죠.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의 표시라는 것이 참 요상합니다. 이상합니다. 10절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다시 말해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할례가 무엇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일까요? 할례를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23절을 인용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서 열매를 거두게 될 때 3년 동안은 먹지 말고 4년째 되는 건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부터 먹으라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볼 때 뭔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희미하게나마 할례는 뭔가 거룩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 것은 거룩하다는 의미이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뜻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이 말은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해석을 하면 할례라는 말은 제가 이미 여러 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보겠습니다. 할례라는 말은 히브리 말의 몰로트라는 말이고 이 몰로트를 번역하면 잘라버리다는 뜻이에요. 잘라버리다. 이 할례를 행하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남성의 생식기 끄트머리입니다. 남성의 생식기 끄트머리를 잘라버리다라는 말은 겉으로는 그냥 끄트머리만 자르는 것이지만 할례의 본뜻은 생식기를 잘라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정말 끔찍한 이야기 아닙니까? 남성들의 생식기를 잘라버린다라는 말은 생식기를 잘렸다라는 말은 더 이상 종족 보존을 할 수 없는 자라는 이러한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해라라는 것은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능력으로는 종족이 보존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왜?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족 보존을 할 수 있고 우리 할례를 받은 공동체는 오직 육신의 능력으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존재 가능한 종족이 바로 할례 받은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되지 않는 족속들입니다 라는 뜻 신앙의 고백이 할례 안에 다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나타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에게만 할례를 제한시키지 않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섞여 사는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만이 누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이방인들과 나누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아 태어난 자들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았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자녀 안 돼!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 너희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행하라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이방인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들은 당시에 빚을 많이 져가지고 돈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팔려온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노예로 종으로 팔려온 자들, 비참하기 짝이 없는, 불쌍하기 짝이 없는
눈물로 끌려온 자들,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하면서 끌려온 자들, 이런 불쌍한 자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구원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이런 편협한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백성과 마주치는 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에 초청될 수 있도록 할례 제도를 통하여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돈 빚을 갚지 못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해서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 얼마나 한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자들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울면서 신세 한탄하며 내 장래를 어찌할꼬 이렇게 신세 한탄하면서 끌려와 보니까 이스라엘의 백성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 안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이 이 안에 들어있네. 이보다 더 복되고 이보다 더 다행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이 이방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 속에 누가 포함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이 포함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아브라함의 후손을 삼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도 구원받지 못하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다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부름받을 만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격으로 따지자면 다 부족합니다. 연약할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복음의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 제발로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누가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는 태어나 보니까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손에 이끌려 가지고 교회를 나와서 지금까지 여기에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예수 믿으라 전도했을 때 그 예수 믿으라고 권하는 사람이 의리로 보나 인정으로 보나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이기에 그 손에 끌려가지고 여기에 온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도 예수쟁이가 다 되어버렸네. 예수쟁이가 다 되어버렸어.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고 보니 이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만 올 수 있고 성령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만 올 수 있는 것이다 말이지요.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7장에 보면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고쳐달라고 찾아온 이방인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구원은 자녀에게 주는 것이지 이방인들에게는 옳지 않다라는 이런 말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방인에 속한 자들이고 정말 개에다가 비교할 만큼 이런 천한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언약 밖에 있었던 자들이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2장에서는 11절에서 20절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과 가족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옛날로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지 않은 이상은
구원이라고 영생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의 종으로 태어나서 죄만 짓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갈로 밖에 있던 인생들이 갈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언약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의 근속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 천국과 영생을 물려받을 자가 되었으니 이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 정도로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잘 아시고 몸에다가 언약의 표시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은 평상시에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갑니다라고 그렇게 큰소리 뻥뻥 치지만 그러나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것이 육체를 가진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의 언약의 표시를 줌으로 말미암아 언약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낙심한 일들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신앙에서 이틀지어 갈 때 너의 몸에 이 언약의 표시를 보거든 아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내 비록 실패하고 낙심한 지경에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지. 왜?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니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육체의 표시를 주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할례의 흔적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표시 아닙니까?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치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영원토록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종으로 살다가 죄의 종으로 죄만 짓다가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그러고 하니 너희도 그러고 할지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 유업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과정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안 믿었을 때가 좋았다라는 것은 정말 철없는 말들입니다. 이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나면 우리에게 다가올 이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은 이 세상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가 이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비록 지금 훈련의 과정이 힘들다 하더라도 이 훈련의 과정 끝나는 날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기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이 땅에 살아갈 때 입만 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꼭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 중에 태어나서 죄만 짓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입양시켜 주셔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힘들어서
돌아서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장차 받을 이 하나님의 영광은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달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은혜만 붙들고 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 신사라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 밤 시사